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으로 10번째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한번 갔을 때 만보기로 이렇게 누가 더 똑같은 시간 안에 만보기를 많이 올리나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었어요. 허리에다 차고 만보기를 올리려고 하니까 엉덩이도 움직여야 되고 뛰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 시간대에 숨이 턱이 차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만 다 시켜서 아마도 이 저희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으셨나 봐요. 죽을 뻔했습니다. 힘들어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었어요. 차라리 허리가 아니라 배에다 했으면 훨씬 더 출렁출렁 잘했을 텐데 허리에다 끼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살로 먹었는지 카운트가 안 올라가요. 결국엔 제가 1등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게 하는 건 뭐였냐면 우리 교구분들이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민망하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좀 덜 민망했을 텐데 막 응원하시니까 좀 쉬고 싶은데 뭐 진짜 전력 질주하듯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1등을 하지 못하고 아쉽게 뭐 몇 등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응원했으니까 민망하고 힘들었는데 문제는 저희 아이들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갔는데 잘할 줄 알았나 봅니다. 1등 할 줄 알았나 봐요. 1등 못하게 들어오니까 이 분노의 눈빛으로 저를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정말 민망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마음은 1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몸은 숨이 차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허리가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만보기 때문에 허리가 뽀개질 수는 없잖아요. 힘들더라고요. 운동에 여러분 보시면 운동의 절정은 계주 달리기 아니겠습니까? 동일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계주 달리기 아니겠습니까? 완전 흥분의 도가니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운동에 가면 꼭 있어요.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주하다가 어떤 분이 있을까요? 넘어지는 분이 꼭 있어요. 그것도 신발 다 날아가고 완전히 철퍼덕, 그냥 정말 철퍼덕 땅에 오체투질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 팍. 그리고 한결같이 끝까지 달리시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마음은 저기 앞에 뛰어가는데 몸은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이게 달리는 그런 마음은 경주만데 이 몸은 당나귀인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우리 생각이랑 자신의 모습이 참 다르죠. 어떻게 이걸 잘 알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말과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선원목자교회에서 좀 무겁지만 충격적으로 기도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근사한 말을 하고 보기에는 참 오신 지는 얼마 되시지 않은 분이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전도에 오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전도에 오신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옆에 우리 전도사님들 사무실이 있으니까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시라고. 근데 말씀드렸는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여자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계셨습니다.
일자리도 그렇고 함께하는 여러 일들도 뭐 도움을 주니까 다행이죠. 다행이죠. 사무실도 같이 하고 뭐 여러 일들 통해서 도움을 받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뭘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뭘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자기랑 함께 살자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니고 동거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무슨 소리냐 지금.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보기에는 근사해 보이고 생각은 말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과 진짜 우리의 모습은 완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지금 어떤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며 좀 삶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의도가 너희들 나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과 너희들이 본 나의 삶이 같은지 어떤지 그걸 통해서 너희 스스로를 점검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꼭 질문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자,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교회 사람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함께 지금 문제가 되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들도 전부 다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삶이랑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내가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슨 혜택이 주어지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핍박을 이렇게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십자가의 원수질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인가? 라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인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19절 말씀에 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욕망을 채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걸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쫙 이야기해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세상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죄에 대해서 탐닉하고 그 부끄럽게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렇게 삶의 여건들을 열어놓고 있더라라는 거죠. 세례문답을 하러 어떤 성도님이 오셨는데 그 세례문답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든 이유가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그 같이 일하는 직장 다니는 분인데 교회 다니는데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다고. 예수님이 처음 믿고 이제 세례 받으려고 하는데 그분 생각하면 너무 힘들다. 근데 뭐 다 그런 것 같진 않다. 또 교회 오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노라고. 근데 너무 힘들게 하더라. 근데 뭐 저는 그분 이야기만 듣고 그분의 상사라는 분이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상사분이 보기에 직장 동료분이 보기에 지금 이 세례 받으려고 하는 이분이 또 또라이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또 막 이상한 짓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양쪽을 다 들어봐야
들어도 사실 잘 몰라요. 사실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교회 다니신다는 그분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걸림이 되는 것을 알까? 아마 모를 거예요.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직장에서 혹은 계속 만나야 될 사람 가운데서 내가 이게 티내는 거 이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차라리 티내지 말자. 이거 사단이 정말 좋아할 거거든요. 제가 섬기던 청년 중에서 코이카라는 그 해외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단체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자매이기 때문에 군대 대신해서 간 게 아니고 물리치료사로서 꽤 교육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직장도 정말 괜찮은, 다들 가기 원하는 그 일을 맡았어요. 물리치료사로서 아무튼 길이 정말 잘 풀렸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코이카 가고 싶다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 나가서 몇 년 동안 정말 소정의 월급만 받고 거의 뭐 그냥 봉사하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코이카 교육을 할 때 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야, 요게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평화, 그리고 뭐 섬김, 헌신, 희생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딱 좋겠다 그러는데, 코이카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에서 종교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어떤 사람은 이슬람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불교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종교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코이카를 맡으면서도 종교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도 이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더래요. 나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코이카가. 그런데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그때에 조별 토론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고 그리고 글을 이렇게 그리고 그걸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도 진짜 서슴없이 예수님이라고 쓴 거예요. 난 예수님 제일 좋아. 그리고 빡 쓴 거죠. 써놓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강의에서는 뭐 종교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큰일 났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썼는가 보니까, 뭐 제일 좋아하는 거 뭐냐? 그때 뭐 스키 좋아하는 사람, 뭐 당구 좋아하는 사람, 뭐 락 음악 좋아하는 사람, 뭐 다 이런 거 막 이렇게 잘 좋아하는 걸 갖다가 쓴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씩 이제 발표를 하게 하는 거죠. 어떡해? 나 예수님 썼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민망하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도와주셨는지 시간이 일찍 끝났대요. 자기는 발표는 안 했대요. 너무 좋아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또 그렇게 녹록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신 거 전부 다 벽에다 붙이세요.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세요. 그렇게 해놓으라고. 저 그 자매 마음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만 생각해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도 우리 가운데 자유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아니 뭐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안 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걸림이 절대로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뭐 목사님 실망했어요. 나 이제 너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의 원수처럼 한 건가?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내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알게 되는가? 아까 자기 배, 자기 욕망,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그것을 다시 검증할 수 있는 나만의 질문, 똑같은 질문인데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지 아닌지,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 살지 않기 위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 십자가를 나에게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안 했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름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드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랑 같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사랑했대요, 아들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계속 이제 사바사바사 꼬시기를, 목사 돼야지 이렇게 막 꼬시고 딱 찍어놓고 그러는데, 애가 엄청 자유로운 영혼이었나 봐요. 엄청 자유로워요. 게임을 또 엄청, 오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은 애들 뭐 돈 주고 오락실 가지 않지만 옛날 오락실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5학년 때 오락실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타일렀답니다. 가지 마라. 가더라도 살살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은 돈을 생각보다 많이 쓰고 온 거예요. 10,000원. 아니 뭐 10,000원이 그래서 근데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10,000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10,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로서 화가 나더래요. 야, 이거 뭐라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회초리 3대 때렸답니다. 3대. 그리고 만져주고 약 발라줬대요. 다신 하지 마라. 그거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에는 또 10,000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살짝 가져가기도 하고. 너 5대야.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너 사랑해서 이러는 거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때린 거예요. 그리고 또 약 발라주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안 가는가 이렇게 봤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게 촉이 있지 않습니까?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 돈 달란 말도 하지 않고 돈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딱 봤는데 세뱃돈 모아놓은 통장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70만 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70만 원. 그런데 세상에 그걸 이제 나중에 용돈 이렇게 세뱃돈 용돈 모아서 만들어준 통장 70만 원이 어떻게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이걸 가지고 아이들 다 나눠주고 빚 갚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게임했다 오락했다고. 이 목사님이 터지셨어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로 뭐 얼마나 화가 나든지 집에 오자마자 방에 넣고 막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거 팍팍 터져버렸대 그냥 완전히. 와! 그래서 너 뭐야? 그러고 이제 막 그냥 막 교육적으로 회초리 들면서 막 얘기했는데 근데 애가 나중에는 맞다가 살려달라고 그러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 살려주세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버지 살려주세요. 근데 이 아버지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너 믿었는데 너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너 네 나이에 70만 원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엄청 근데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근데 분노가 이게 끊여지지가 않대요. 이게 이 숨 쉬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애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아빠 때리지 마세요 뭐 이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살려주세요 아버지 너무 심각하게 때리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래요. 야, 너 그런다고 고쳐지겠냐? 너 그렇게 팬다고 애가 바뀌겠냐? 이런 성령님께서. 그리고 너도 그렇지 않냐? 너도 그러지 않았냐? 이런 말씀이 자기 안에 들려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꼭 뭔가 피해를 주냐 안 주냐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냐 안 끼쳤냐 그 사람이 불쾌했다 안 불쾌했다 이건 바른 기준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로써 나 당신한테 마음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벌써 많은 단계를 거쳤고요. 이미 상처는 받을 만큼 받았고요. 그땐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될 수 있는 경계가 뭐냐면 내가 그 십자가를 나에게도 적용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는 은혜이고 용서인데 나한테는 왜 나로 남불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게 있으면 십자가고 은혜고 너는 율법이고 너는 죽어야 하고 이거 아니라 이런 게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 자기 자신만을 위한 말씀 생활인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인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가.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시티즌십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그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많은 혜택도 있었고 그 혜택이라는 것을 바울만 알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부장, 천부장들도 시민권 있으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어떻다라는 걸 다 아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가면 불편한 거 많습니다. 제대로 할 수 없는 거 많고요. 말이 안 되니까 일단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죠. 제가 일본의 목사님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독교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지순례처럼 이렇게 갔어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문화가 좀 많이 걸어요. 어떻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좀 많이 걸어요. 그래서 저녁에 온천 같은 데 가면 너무 좋아요. 뭐 좋은 온천이 아니더라도 따뜻하게 샤워하고 욕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미리 이렇게 언지하더라고요. 일본은 가끔 남탕 안에 여자들도 들어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덥죽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이 가끔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고. 스미마셍 그러면 그냥 하면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별로 이렇게 유심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탕 여탕이 분명히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빨리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세상에 진짜 안에 딱 들어갔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못 갈아입고 이제 계속 기다려서 저분 언제 나가시나. 제가 이제 남탕에 여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너무 놀라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사전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 문화가 다르더라도 우리나라 같으면 말도 안 될 텐데 이게 어쩐 일이야 이렇게 싶을 텐데. 그런데 뭐 이제 들었으니까 저분 나가신 다음에 씻어야지, 옷 갈아입어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 계속 그냥 서 있었어요. 계속 이제 딴 거 이제 거울 보고. 근데 이제 쓱 없어진 것 같으시더라고요. 됐다. 이제 옷을 딱 벗고 탕 안에 들어갔는데 딱 마주쳤어요. 스미마셍 하고 이제 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이 탕 들어가는 그 길목을 딱 이렇게 봐주신 거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얼굴 진짜 막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들어가서 다른 목사님 이미 들어가 계셨거든요. 너무 어렵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다들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막 좋아하시면서 이제 탕 안에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샤워하고 이제 나가시려고 그리고 딱 나오셨는데 갑자기 이분이 한 2m에서 3m를 점프를 하시면서 탕 안으로 뛰어들어오시는 거예요. 점프. 전 왜 그러시나 봤더니 세상에 그 아주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에 이렇게 빡 들어가 있는데 저희 옆에 싹 오시면서 씩 웃으시면서 물 온도는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드시면서. 저희 중에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앞만 보고 웃었습니다. 불편한 거 너무 많았어요. 진짜 창피했어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진짜 이거 뭐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주위에 있는 일본 분들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라 얘기하면 촌스러운 건가 이게 지금? 난 적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충분히 갈 때까지 모든 목사님들이 다 거기 다 계셨어요. 방 안에 다 계셨어요. 오랫동안 다 나가셔야 되는데 땀 삐질삐질면서 계속 오래 계셨어요. 다 그분 완전히 나간 거 확인할 때까지. 문화가 달라서 적응이 안 돼요. 어디 가면 불편한 것도 많고요. 안 해도 될 실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힘든 일도 참 많죠.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오히려 더 익숙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더 익숙하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단기선교 인도네시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사라고 이게 갖다 줬는데 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 대나무로 만든 거, 그냥 뭐 엄청 대나무에 다 엄청 뭐 대나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대나무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살에 다. 대나무 가져와서 뭐 하나 이거 가지고 뭐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 가지고 이거 뭐 들고 가서 이거 비행기 갖고 탈 수 있는 건가?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전자제품 코너 가는데 맨 메이드 인 차이나야. 차이나 좋습니다. 차이나 좋습니다. 차이나게 좋습니다.
아무튼 뭐 다 그런 거예요. 한국에 가도 다 있어. 한국에 백화점 가면 더 좋은 거 많아. 근데 거기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뭐 보니까 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천국에 우리가 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신 우리의 소속과 우리가 진짜 누리게 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있는 게 별거 아닐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무것도 누림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를 잘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나,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나, 이걸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권리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의무와 책임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시티즌십이 있으니까,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 이런 일 할 수 있어, 나 매맞지 않을 수 있어, 나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너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내가 의무와 책임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조금 이민 가는 열풍이 다 식었고 우리가 역이민을 온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한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이민 많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나라들, 뭐 캐나다, 미국은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오래전에 떨어지고, 캐나다 아주 풍광이 너무 좋다고,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되게 가고 싶어 했었어요. 뭐 미국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용접 배우는 분들도 계셨고, 내가 빨리 나 이민 가야지. 그리고 이민 가면 여기서는 캐나다 나 용접만 하더라도 여기서보다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다들 좋아하시면서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누릴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내가 이제 거기 시민권자가 되면 아이들 교육도 다 공짜고 뭐 의료보험도 있고 뭐 좋은 이야기들 이제 쭉 다 하시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 가면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내야 돼요. 세금을 엄청나게 냅니다.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뉴질랜드 사람들이나 호주 사람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이나 그 세금 때문에 나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인지 그 나라 사람인지를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내가 그 나라 가면 의료보험도 돼, 학교도 그냥 갈 수 있어, 와 여기 사회보장제도가 정말 잘 돼 있대, 나 뭘 누려.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 그것만 보고 가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그럼 뭐가 거기에 시민권자인지, 뭐가 거기에 그 사람이 국민으로서 그걸 갖고 있는지 누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 세금 잘 내고 있느냐는, 너 어떤 권한이 아니라 너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너 어떤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내가 주님께 속해 있잖아. 그러니까 평안도 누리고 사랑도 누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한 사실 우리가 진짜를 모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하늘의 시민권자가 맞아, 내가 이런 평안을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늘의 시민권자가 맞아 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기쁨이 어느 순간에 떠나기도 하고 사랑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궁핍하고 공공하고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럼 버린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것,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순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부담이에요.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될 거거든요. 내가 져야 될 의무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정말 자유하게 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알아요. 스스로도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난주 주일에 우리 설교학교 피드백했습니다. 저 너무 좋았어요. 은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짝 긴장했습니다. 자주 교회 비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설교들이, 고백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원래는 식사를 아주 좋은 거를 사드리고 싶었어요. 뭐 이미 지났으니까 뭐 얼마나 비싼 거 사드린다고 얘기하는들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비싼 거 사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팥빙수 먹고 헤어졌거든요. 전 비싼 거 사드리려고 그랬지만, 근데 같이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떠시냐고. 뭐
받았던 은혜, 준비하면서 받았던 은혜, 설교를 또 하기 바로 전날 받았던 은혜, 뭐 이런 은혜들 많이 나눴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설교 지난주에 하셨던 5분이 전부 다 딸들이 있었습니다. 따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딸들이 뭐라 했냐, 피드백을 어떻게 줬냐, 듣지도 않더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른다. 분명히 가족 톡방에, 가족 카톡방에 넘겨둔 거 같는데 얘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얘기를 안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 애는 분명히 안 들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분도 있고. 근데 어떤 우리 중에서 딸이 너무 은혜롭게 됐다, 또 딸이 뭐 설교 온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크리틱도 해줬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뭐 없냐, 성도님들도 오셔서 은혜 많이 받았다. 사실 그 진짜 설교를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설교라고 들었다면 사실 대단히 설교가 진솔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선포가 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있으신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고,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거든요, 설교 말씀이.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뭐가 제일 감사한 건가, 뭐가 제일 큰 은혜인가, 보니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보다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서 듣는 거 좋으신 것 같잖아요. 근데 전하는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더 커요, 사실은. 그걸 업계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네, 이제는 5명의 설교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업계 비밀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영업 비밀이죠, 영업 비밀. 실제로 진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저를 비춰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살면서 여러분들 그게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그게 정리가 안 됐는데 정결하자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대낌이 있습니다.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쓰세요. 달달달달달달달달 계속 떠셔서 막 터셔서 결국에는 고백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걸 듣고 뭐 저런 고백이라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은 단순히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탈탈탈탈탈 떨려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다 빼고 그냥 뭉뚱그려게 얘기하도 그 많은 생각과 비하인드 배경에 그 여러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설교학교 하면서 그런 은혜를 막 누린 거죠. 순종을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짐을 지게 된다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그냥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맡아서 내가 그 일을 책임진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거, 그게 진짜 내가 하늘의 시티즌십, 시민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뭐 내가 여기는 부유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뭔가를 하고 있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개척하면서 너무 은혜롭게 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 드리잖아요. 날마다 똑같이 하면서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 번도 안 해봤던 순종을 해봐야 된다. 아무튼 한 번도 안 해봤던 순종을 해봐야, 그래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똑같이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시티즌십, 시민권, 그걸 누리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지천에 깔아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은혜들에 대해서. 근데 그걸 흘려보내고 섬기고 붙잡는 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죠. 더 큰 은혜를 누리죠. 안타깝지만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선한목자교회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제가 심정들도 너무 이해합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오시는 여러 새가족들 가운데 좀 쉬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으세요. 의외로.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사정도 다 이해가 갑니다. 교회에서 너무 힘드셨고, 실제로 목사님 때문에 힘드셨던 경우도 있고, 교회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그렇고 저라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선한목자교회에서 은혜로운 예배와 은혜로운 속회와 속장님들 이렇게 예배 다 드리시고 사실 좋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여기서 딱 뒤에서 가만히 있다가 속장도 안 맞고 내가 이렇게 있다가 회복이 되고 도대체 회복에 대해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회복을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회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회복을 하고 올해도 하고 내년도 하고 5년 후도 하고 계속 회복하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그냥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만족감 있지 않습니까? 만족감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만족감. 일단 널널하다. 일단 아무 일도 안 하고 일단 좀 뒤에 숨어 있을 수 있고 책임도 없고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건강을 생각하면 억지로라도 걷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힘들게 몸을 괴롭히지 않으면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요. 아닙니까? 억지로라도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음식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지 않으면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불편하고 어렵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도 감각이 있고 근육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너 뭐 했냐? 너 어때 되는 거냐? 전 위로받았어요. 어이구 잘했다, 아이고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놓고 이렇게 볼 때 나는 안 하고 나는 누리고만 싶어. 이런 것을 아주 쌈박하게 이야기하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먹튀. 먹고 튀는 거죠. 우리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신 은혜를 갖다가 주님께서 쓰신 은혜와 마음으로 통로로 보내요. 그게 기도의 자리여도 좋고 사람의 똑같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다 같이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이러면 공산당인 거고 그런 거 아니고 기도의 자리 기도해도 좋고 내가 혼자서 전도하는 자리도 괜찮고 저희 교회 그래서 하라고 절대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할 일이 없는 거냐 진짜 많아요. 주보 접는 것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토요일마다 하셔야 될 거.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냐고 얘기하면 왜 안 물어봐 주시나요? 할 때마다 그 필요한 걸 다 적으면 주보가 12면으로 증면돼야 돼요. 엄청 많아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의무와 책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그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이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가? 그걸 내가 어떻게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냐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도 적용하고 다른 사람도 적용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냐면 자각하냐면 내가 권리로 내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가? 내가 사회보장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금을 잘 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책임을 다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실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막 적용해 버린다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그럼 내가 뱃살이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적용하면 틀린 적용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손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의 삶에 대해서 꼭 질문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은혜를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단호하게. 안 변하고 있는데 성경은 변화될 거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형상처럼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라고 지금 성경에 써놓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우리 연약한 이 생각을 자기 영광의 몸, 자기 영광의 능력, 형상만큼으로 우리를 바꾸실 거다, 변화시킬 거다. 이런 뒷감당 안 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막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바꾸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부담 느끼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변화되는 것을 봐요. 변화되는 상황을 보기 원해요. 근데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있는 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실 것이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보는 것. 이게 내가 지금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잘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강남 강북교구 이렇게 있을 때 그 가운데 자폐 아이들 보면서 사실 되게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웃으시고 좋고 그러니까 참 좋았는데, 실제로 이제 집으로 신방 가서 보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는 오랫동안 몇 년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가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압박감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응원하면서 기도해요. 제가 그래서 축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가정 가운데 오랫동안 아픈 사람 있는 가정 위해서 꼭 축복하고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거 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한 분 있으시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마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마음이 막 무너져요.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그게 너무 장난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분들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서 저라면 저렇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와, 성자다, 성자. 집안에 이렇게 아들이, 딸이 혹은 부모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애가 있거나 혹은 뭐 치매와 같이 아프시는데 이분들 이렇게 모시고 산다면, 함께 산다면, 야, 이건 그냥 그대로 성자다. 이건 뭐 제가 그분들 만나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와, 목사 아무것도 아니고 이분들의 믿음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신 지체나 혹은 자폐나 이런 경우에는 장애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치유가 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몸도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한번 제가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갔는데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를 신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집은 정말 너무 좋죠. 유복하고, 남편 되시는 분은 아주 잘 나가는 법조인이고, 아내분도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분이고, 근데 그 아들이 그런 자폐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간절하게.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신방 가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듯이, 그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해 드릴 수도 있지만, 본인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그 기도 제목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저한테 충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치를 위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완치? 생각했어요. 완치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완전히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병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거예요. 병이 났어요. 암같이 생각하기 싫은 그런 병이 있는데 완치됐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다시 재발할 위험이 없어요. 완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장애는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아요. 장애는 그냥 평생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보통은 이해하잖아요. 자,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신방 가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때는 제가 조금 이제 설명해드리고 안내해드려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냥 똑같이 이렇게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그 여자분이 사실 굉장히 똑똑하고 잘 알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책도 많이 살펴보셨을 거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약사셨어요. 그러니까 의학 지식이 없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여러 가지 정보들도 다 알 수 있고, 그 터너 증후군이 뭔지도 잘 아세요.
그리고 단 한 명도 나아진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약으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완치를 놓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와, 제가 근데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렇게 기도해드렸어요. 완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나오면서 진짜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 제게 그런 이야기 물으셨어요. 너 엄마 부모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 목사들은 이성적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완치 안 되고요. 뭐 이걸 잘 견디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할지 몰라도 너 엄마는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부모는 완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너 목사로서 기도하지 말고 부모로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사실 더 놀라운 은혜였어요. 이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난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난타 이렇게 막 탕탕탕탕탕 막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연습하는데 애들 뭐 연습하다가 나가고 막 이제 뭐 그러죠. 근데 그 아들이 엄마가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잘 안 들으니까,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애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엄마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근데 우리 그 본당, 그 선한목적의 본당에서 했거든요. 사람이 뭐 30명 와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나이가 40 중반 넘은 40 중반이 뭐야? 네, 50이 정도 되는 그 분이 같이 북채 들고 나와서 앞에 아들 세우고 뒤에서 같이 북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야, 근데 그분의 마음은 어떤지 그거는 제가 뭐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걸 보는 제 마음은 진짜 너무 많이 마음이 미어지듯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와, 어찌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우리는 변화하는 상황을 봐요. 변화된 상태, 얼마만큼 변화되어 있는지 척도, 정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든 연약한 재정이든 부부 사이의 관계든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건, 그리고 당장 육체를 변화시키신다면서 자기 영광의 이것으로 변화시키신다면서요. 그럼 변화시켜 주세요. 물이 포도주 된다면서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애들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묻고 있는 한 우리는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에 우리 스스로 낙지하는 방법이에요. 변화된 것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지금도 내가 바라보느냐.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막 노력해서 막 용을 써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잊지 않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저 전도 갈 때 하루는 너무 힘든 생각을 하다가 봉고차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교구분들 모시고 이제 전도 이렇게 나가는데 수서역 1번 출구에 가서 전도하거든요. 제가 가천대 1번 출구에서 전도하다가 수서역 1번 출구로 주님께서 땅값을 올려주셨어요. 노방전도인데 어디 가서 하면 어때요? 하지만 비싼 땅에 가서 수서역 1번 출구 앞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전도하러 갔는데 제 마음속에 제 연약함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자꾸 끊임없이 목사인데 말도 그렇고 연약하고 뭐 습관도 그렇고 부족한 거 같고, 이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혼자서, 누가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저서 계속 생각이 막 묵상이 되는 거죠. 이게 뭐 기쁨이 이게 샘솟들어 넘쳐야 되는데 막 이 안에서 안 된다, 아이고야 이제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이거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항상 그렇게 나쁜가? 좋을 땐 없나? 좋을 때도 있더라고요. 언제 좋나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너무도 분명한 임재로 내게 계실 때,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강단 앞에서나 설교 은혜를 받았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혹은 신방을 했는데 그런 안타까운 기도나 이런 걸 들으면서나 교제하면서나 너무도 분명한 주님의 임재를 내가 보게 되면, 그러면 조금 상황이 좀 괜찮아져요. 계속 나쁘지 않고요. 계속 그냥 막 한가를 때리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반등할 때도 있어요. 언제냐? 주님을 정확하게 알 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어렴풋이 이어져서 천국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주님을 만나서 24시간 함께 한다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찾을 필요도 없이 해와 같이 빛나신다는데,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는지 한 방에 알아보고 예수님의 존재를, 전 존재를 안다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저 자신을 보니까 연약한 걸 다 떨어내고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삶이 다 바뀌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완성된 형태로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인데 주님께서 약속에 의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신다면 그 천국에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내가 천국에 가면 상태가 좀 나아질 수 있겠구나. 내가 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여기서는 맨날 요 모양인데 근데 내가 천국에 가면 상태가 아주 괜찮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천국에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겠다. 지금 당장 가도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열심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완전히 변화될 걸 아니까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완성된 모습을 내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죠. 땀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요. 변화시켜 주시는 이 땅에서 살 때.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주님을 알고 그냥 딱 그 공간에 있으면 주님이 딱 보이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결단을 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잘 안 느껴지니까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그 노력의 대상도 내가 노력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잘 보고 있는가. 그게 내 기준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했는데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드셨대요. 제가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대안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오는 학교는 아닌 거예요. 완전 잘하는 아이들은 아닌 거죠. 근데 검정고시를 다 봐야 하니까 검정고시를 보면 수능, 그러니까 내신을 보다 조금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제가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통 내신을 따려고 그러면 어렵게 공부해야 되고 고등학교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낮은 등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상처가 있고 외면을 당하고 혹은 실수를 해서 학교를 못 다닐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대안학교에 오면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이 그래도 뭔가 이제 검정고시 자체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니까 내가 내신 망쳤어. 애들 농담을 아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요. 이번 생은 망쳤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뭐 안 된다고만 생각할 정도로. 근데 뭐 어떻든 검정고시를 보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랍니다. 자기가 하는 것만큼 나오는 거니까. 대신에 그런 내신이나 이런 수시가 요즘 있으니까 이제 좀 대학을 완전 좋은데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학을 그래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가면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깨달아지더래요. 애들이 너희들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잊혀지고 실수를 하고 엎었다. 이제 엎었다. 끝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찍혔고 내가 이런 실수했고 이번에 한번 빵점 맞았고 이번에 애를 때렸고 이번에 무슨 뭐 실수를 해서 어떤 뭐 벌점 먹었고 생활기록부에 남고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엎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대안학교에 와서 물론 선택된 애들이죠. 거기에 부유한 사람들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와서 한 번 더 기회를 걷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받는 셈이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상처가 있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1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하늘 보고 있다가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검정고시 준비하고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한 걸음 좀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 더 기회가 있더라. 대안학교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어서 자기는 참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한 번 더 기회 주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변화된 지금 모습으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변화 안 됐어. 안 될 거야. 지금까지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안 변할 가능성이 높아. 아니요. 우리한테 진짜 믿음을 안 사용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아직 사용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고백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본다고요.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그게 우리를 정말로 변화시키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없어요. 저 스스로도. 주님께서 친히 근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결론 내렸어요. 내가 나의 삶에서 뭘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 이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몸으로 바꾸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오늘 몸 아픈 육신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그 광채 하나님 그 온전한 몸으로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도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친 마음 안 고쳐졌네 이게 아니고 고쳐주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과 놀라운 주 은혜와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그 대답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십자가로서 보고 싶습니다. 찬송하고 찬양 드리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3번 나눠서 기도하는데